지난 주일에는 로마서의 주제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문은 1장 16절과 17절의 네 문장으로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도입문에 해당하는 앞부분과 하박국 인용문에 담긴 마지막 문장을 빼고 남은 구절, 곧 16절 후반부와 17절 전반부를 연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로마서의 주제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 곧 신실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언약의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너희도 신실하라. 신실한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주제문을 암기해 보시겠습니다. 전에 5손가락 복음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다 같이 손을 드시고 주먹을 든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복음 속에서 저를 따라서 합니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하심으로 함으로 계시됩니다. 자, 화면을 끄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속에서 아직 다 외우라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다 외우셨죠? 자, 다 같이 이제 손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루터기 교회 교인들 다 오십니다. 로마서의 주제문에는 하나님의 의와 신실함이라는 언약의 핵심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 언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산으로부터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말해 주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를 어떻게 했는지 보았다.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나의 것이다. 너희야말로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결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러줄 말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신실함을 다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양자가 서로에게 신실할 때 언약이 맺어지고 또 유지됩니다. 그렇게 온전한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양자는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로마서의 주제문은 이것을 가리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된다 하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는 말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에게 신실할 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대립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에서 그것은 죄의 지배로 표현됩니다. 로마서는 1장 16절과 17절의 주제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준 후에 바로 이어 18절부터는 죄의 지배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죄의 지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로마서 1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불의한 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계시됩니다.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주제문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문에 대립하는 반제문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로마서의 반제문은 주제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정반대되는 상태인 죄의 지배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부터 살펴봅시다. 주제문과 반제문에 같은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헬라어 아포칼립토입니다. 계시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동사의 명사형인 아포칼립시스가 요한계시록의 첫 단어이자 책 제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어 단어 아포칼립스 아시죠? 그 단어의 헬라어 어원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계시를 가리킵니다. 이번에는 반제문의 첫 어구로 가봅시다.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는 오르게인데요. 종말 심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어구가 나오시는 것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종말 심판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우리도 번역을 그렇게 다음부터는 바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계시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 곧 구원이 계시되고 그 반대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곧 심판이 계시됩니다. 그 반대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불의한 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실함과 믿음은 같은 히브리어 단어의 번역이다. 이렇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 단어가 에메트 또는 에무나인데요. 이 단어들이 신약 헬라어에서 진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은혜와 진리, 거기서 진리라는 말이 바로 에메트, 에무나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신실함 전부 다 같은 언약의 용어들입니다. 그런 언약의 용어들이 주제문에 사용된 것처럼 반제문에도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의와 신실함이라는 언약의 용어가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시의 기원과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기원하여 우리의 신실함을 목표로 계시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뜻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기원하여 불의한 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겨냥하여 계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살펴봅시다. 주제문에서 모든은 사람 앞에 붙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반제문에서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범죄 행위 앞에 붙어 있습니다. 불의한 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함을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역시 하나님의 의가 그런 것처럼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그 함의가 오늘 우리가 읽을 바로 다음 본문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문과 반제문을 병행 구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문과 반제문은 정확히 대칭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음 속에서 곧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무엇을 목표로? 우리의 신실함으로 어떻게 되나요? 계시됩니다. 그에 반해서 죄의 지배에 대해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네, 저기 모든이라고 썼군요. 원문에는 모든 사람이 없는데 의미는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무엇을 목표로? 그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어떻게 되나요? 계시됩니다. 주제문과 반제문이 정확히 대칭 구조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로마서 전체 내용이 이 주제문과 반제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제문으로 시작되는 죄의 지배에 관한 서술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긴 단락의 첫 부분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이 단락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곧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실상과 그들에게서 죄의 지배가 작동하는 방식을 두 가지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서술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가 그것을 말하는데요. 그중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덧없는 생각에 빠졌고 그들의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큰 소리 치지만 바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네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간의 범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범죄가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 가장 근본적인 범죄의 양상입니다. 죄의 지배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이어서 로마서는 인간의 다양한 범죄들 가운데 성적 타락을 예로 들어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특히 동성간 성행위를 그 사례로 제시합니다.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여성과 맺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자기네끼리 강렬한 욕망으로 불타올라 남성이 남성에게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빗나간 행동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를 자기네 안에 받았습니다. 여기에 자연스러운 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형용사 피시코스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부자연스러운 관계라고 번역된 어구에는 피시스라는 헬라 어구가 명사가 사용되었는데요. 둘 다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고 여자는 남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그 본성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인간이 이성애자로 태어난다는 생물학적인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처음부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굉장히 궁금하시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지 않으려 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 주제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지나치게 과열되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이 시점에서는 토론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이 로마서가 의도하는 바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인류에게 일반적으로 편만해 있는 죄악상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도록 이끕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이 로마서의 목표입니다. 그 다양한 죄의 목록이 29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 악함, 지나친 욕심, 못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시샘, 살인, 다툼, 속임, 적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헐뜯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시건방진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일을 꾸며대는 사람들, 부모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깨닫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모진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죄악의 목록이 나열되고 있죠. 로마서는 인류의 이러한 다양한 죄악상을 폭로하여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고 회개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동성애라는 주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은 동성애자가 아니므로 이 모든 것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애로 인해 죄를 지을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고 난 우리의 반응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선택한 인간이 스스로의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고 죄의 지배에 무릎 꿇고 마는 무력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봅시다. 에덴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주님이셨습니다. 죄의 지배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다양한 육체의 욕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사회적 욕구도 있고 서로를 향해 일어나는 성적인 욕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욕구가 적절히 조절되고 균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하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몸으로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더라도 과식하거나 과욕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서로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를 이룬 가운데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는 에덴에서 추방되고 스스로를 죄의 지배 아래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대개 욕구나 열정이 지나침으로 인해 또는 부족함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체할 수 없는 성적 욕망으로 인해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돈과 재물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추구가 지나쳐서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명심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다가 오히려 더 추해지고, 어떤 사람은 업무에 대한 지나친 성취욕으로 인해 자기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친 사치로 인해, 또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한 탐욕으로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한다면, 그와 반대로 사랑과 열정이 부족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하기도 하지요. 자기만 위해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추구하는 것을 정죄하기도 하고, 내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지나친 욕구와 욕망, 다른 한편으로 부족한 사랑과 열정은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불균형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불균형의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시험하여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이러한 죄의 지배의 메커니즘을 가리켜 바울은 육체의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번역에 따라 몸의 사욕, 몸의 정욕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신이나 죄의 욕정과 같은 비슷한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육체의 욕망이라는 내면화된 죄를 가리켜서 바울은 육체의 욕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걸까요? 이 모든 용어가 단순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욕망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죄의 지배를 따르려는 그런 성향이 또는 욕구가,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내면화된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육체적인 욕망이므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용어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사례를 들어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더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서술입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버려두셨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24절, 26절, 28절에 3번 반복됩니다. 먼저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네 마음에 품은 욕망에 넘겨주어. 다음은 2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넘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가치한 정신 상태에 넘겨주신 것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불의한 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 1장 18절에 반제문에 지시된 대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의 지배에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서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의 지배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품은 수치스러운 욕정과 무가치한 정신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그것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죄의 지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여전히 욕망의 지나침 또는 부족함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지배의 가능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의 지배와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임의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로마서는 한편으로 강한 경고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말라 하고 촉구하면서 죄의 지배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것이다 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 안에 머무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욕망의 지나침과 그리고 사랑의 부족함과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 실수하기를 반복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 조금씩 더 나아져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깊은 회개를 받으시고 매일 더 나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죄의 지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조절하기 힘든 지나친 욕망이 또는 사랑 없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극복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죄 짓지 않도록 지키소서. 결심하고 나서 다시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어제보다 나은 내일로 변화되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